하나님의 은혜로 1월 한 달을 잘 살았습니다. 오늘 2월의 첫날이면서 또 주일인데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교우님들에게도 해외에 또 군 복무에 흩어져 계신 모든 영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하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 믿음이 참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더 강건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첫 주일이 되어서 만남지도 나왔는데 다 받아가셔서 보시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자녀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가 3주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데리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이 소중한 생명의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주보에 보면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이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요새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은 종교단체도 해산하겠다 그런 법이 위험한 법이 지금 계류되고 있고 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걱정인 대한민국 한쪽에서는 낙태를 마음대로 하게 하겠다 그런 법이 통과 직전에 와 있습니다. 참 이런저런 나라 걱정이 많아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잘 모르셔서 못 가는 분들이 있을까 봐 실어드렸으니까 돌아오는 화요일 날 시간 나시는 분들은 다 가셔서 또 기도를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손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 손님 이름이 감기라고 근데 아마 금방 갈 것 같아요. 오래 안 있고 제가 목소리가 좀 탁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분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갈릴리의 어부죠. 근데 우리는 어부 그러면 조금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갈릴리 어부는 썩 괜찮은 직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게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료를 보면 당국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어회권을 어떤 사람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자기 소유의 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안정된 사람이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보신 분들은 여기가 베드로가 살던 집터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곳이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유 있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거기다 그는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의 장모께서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걸 보면 결혼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정도의 환경을 가진 남자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됐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는 안정된 삶을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많이 잡아서 여유롭게 살고 회당에도 열심히 가서 기도도 하고 다른 유대인 남자들처럼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상되는 그의 삶에 예측되는 어떤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삶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궤적을 따라 살아간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인생을 그가 살게 됐어요. 만약에 그에게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를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가 더 이상 갈릴리에 살고 있지 않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요새 예루살렘에 가서 있다. 아니 예루살렘은 근거가 전혀 없는 곳인데 어떻게 거기가 있을까? 그래서 만났더니 과거의 친구가 아닌 것이죠.
그물을 깁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친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뭔가 불을 뿜듯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아니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런데 그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러다 큰일 날 텐데 이렇게 걱정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 이상하게도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찔림을 받고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는 자신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달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만 가만히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깜짝 놀랄 일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루따라는 곳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하질 않나, 또 요빠라는 곳에 가서 다비다라는 여성이 죽었는데 살려냈다고 하지를 않나, 로마 총독과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가이사랴에 가서는 유대인 남자가 상종해서는 안 될 로마군 백부장을 만났는데 그것도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고넬료라는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니, 아니 어떻게 경건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그것도 또 로마군 백부장을 찾아가서 만났는지 하나같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일만 하고 다닌다, 그런 소문이 퍼졌겠죠. 그 친구가 시몬의 인생을 계속 추적해 봤으면 마지막엔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저 로마까지 갔다더라. 그리고 로마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편안히 눈을 감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더라.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충격을 넘어서 어떤 궁금증과 호기심을 넘어서 어떤 경외지심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갈릴리 어부 시몬의 인생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일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이 어부 시몬의 인생에 뭔가가 하나 더해진 것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더해졌나? 그게 물건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더해졌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이가 갈릴리 어부 시몬의 인생에 더해지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통째로 바뀌게 되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몇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축적된 인생이 있고 그가 가진 생각이 있고 그가 경험한 게 있고 그 주변에 인생을 구축하는 많은 인간관계며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 어떤 사람 하나가 더해진다고 솜돌이째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에게 더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은 그냥 한 분으로 더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모든 그의 생각, 그가 축적한 모든 것들, 그의 인생을 구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엄청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이 더해지는 그 순간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삼켜졌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녹아버렸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었어요. 그게 시몬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선 이름부터 달라졌어요. 동생 안드레가 자신을 데리고 그분에게로 갔는데 그분을 보자마자 그분이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 이름을 바꿀 거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렇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그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뜻을 많이 따지면서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유대인들도 우리랑 비슷해요.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고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어떤 사람 이름의 그 뜻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삶의 내용이 바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바뀔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모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이 바뀐다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그의 존재를 바꿔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목적도 달라졌는데, 그의 목적은 물고기 많이 잡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섬겨야 되는 그런 인생의 목적도 새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어부 시몬이 베드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상했던 궤적을 따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더해진 결과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배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성호를 부른 지가 몇십 년이 지나는데, 그럼 나에게 더하기 1, 예수님이 더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다가 예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 그때부터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지금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절 말씀을 매주 읽었죠. 오늘도 2절을 다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거기 잘 보시면요,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나머지가 뭐 잔뜩 가득히 있는 것 같아도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거든요. 나 복음을 믿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이제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사역, 그것이 이제 시작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삶은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기마무게, 바가무게로 우리가 있는데, 어느 날
더하기 1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는 그 순간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듯이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의 삶인 것이. 오늘 3부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더해짐으로 내가 새 사람 된다, 변화된다. 그런데 여러분, 좀 변하셨어요? 변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소시적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대학부 다 다니고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예수님 믿어 그래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도 안 변한 데 많아요. 그 불같은 성질, 그 못된 거 그냥 남아있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가서 소리 지르는 남자도 많고 안 변한 사람 많아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아휴 겸손한 척 하는데 교만하고, 사람이 소탈한 것 같은데 욕심이 많고, 그런 거 하나도 잘 변하질 않아요. 좀 변하셨는지는 저는 질문만 하는 거고 답은 각자 해보시기 바래요. 그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약간 난 민망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아직도 못된 게 많고 아직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왜 그렇지?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결정적 이유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을 부른 지가 오래됐는데 그분이 아직 바깥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신다고 우리 여성들은 다 예쁘게 입으시고 거울 앞에서 확인 절차를 또 밟으시고 다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추우니까 목도리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예쁘라고 브로우치 하나 딱 붙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여기 브로우치 붙이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바깥에 있잖아요.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붙인 건 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약을 구했어요. 그러면 약을 계속 손에 이렇게 소중하게 들고 있으면 병이 낫습니까? 아니, 안 낫습니다. 병이 나려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서 그게 내 속으로 들어가서 다 녹아서 내 몸속의 세포 구석구석으로 혈관 속으로 다 퍼져나가야 내가 병이 낫는 거지. 야, 이거 한 알에 1억짜리야 그러면서 소중하게 들고만 다닌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 속에 들어와야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성만찬이 있는데요, 참 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야,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들고 있어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먹으라고 하시고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어서 예수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같고 마셔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잖아요. 그걸 받아 먹는다는 것은, 받아 마신다는 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안에 부둥켜만 안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를 속에서부터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심장, 이거 예수님이 심장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욕망으로 펄떡거리면 안 되고 거룩한 맥박이 있어야 되는, 거룩한 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여기서 생각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악한 생각, 나쁜 생각, 욕심 이런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걸 지배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각, 거룩한 뜻, 그리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우리 속에 그런 아이디어들과 감동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거룩한 에너지가 되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을 점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속에서부터 다스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몇십 년 했는데 아직도 안 되네, 그렇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고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 얘기를 하는 중인데 베드로도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여기다 붙인 것 같아요. 붙이고 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거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야? 나 예수님 제자야? 이렇게 뽐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떼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 목사님 성경에 그런 거 떼서 버렸다 그런 얘기 없던데요. 아니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 가지고 죽으실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부탁하셨어요. 얘들아 여기서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여기 있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 때문에 다 죽은 것 같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괴로워하시고 또 괴로워하시는데 이 제자들 와서 보니까 홀홀 자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놨어요. 아니 자지 말고 좀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 있다 와서 보니까 또 자요. 여러분 이게 벌써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저 먼 데다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내 아들이 수술을 받는다. 그런데 저 어린 녀석이 받는 수술은 의학적으로 희망이 별로 없는 수술이고 안 할 수 없어서 하긴 하지만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런 지경에 지금 내가 그 아이의 아빠, 엄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직도 5시간 남았네. 한잠 잘까?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면 정상이 아니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무리 옆에서 좀 한잠 자라고 그래도 잠이 안 오죠. 어떻게 자겠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고 당장 자기가 피곤해서 한잠 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리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셔서 가야바 법정에 재판받으시는데 베드로는 따라가서 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가만히 보다가 당신 저 예수랑 한패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나요? 아니라고. 나 저 예수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거 떼서 그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 같아요. 요거 붙이고 있다가는 들통나겠네. 그러면서 얼른 떼서 버린 사람과 같아요.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여러분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녀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기 붙이고 다니면 100년을 붙이고 다녀도 언제 떼서 버릴지 모르니까 그건 변화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계속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나중엔 다 정말 편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니 이거 예수님 모른다고까지 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대답이 간단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바깥에 계시지 않고 그의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속에서 그를 다스리게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분 한 분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난 원래 어부였으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나머지 제자들도 난감하잖아요. 그랬더니 6명이 거기 동조했어요. 나도 같이 가겠다고. 이래서 7사람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겠다고 돌아갔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3절 앞부분인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여러분 요걸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방금 거기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가 라고도 안 나오고 시몬이라고도 안 나오고
두 이름이 같이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은 앞에서도 계속 시몬 베드로가 같이 나와요. 여기서도 지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두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까? 전혀 다른 이름이죠. 시몬은 그 아버지가 지어준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새 이름이고, 그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 베드로란 이름이고, 시몬은 옛날 삶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몬을 떼버려야 베드로가 될 텐데 계속 시몬과 베드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제 혼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지금 베드로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못 되고 여전히 시몬으로 살고 있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시몬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못 되는 거야. 참 안타깝다. 이 어중간한 모습, 그렇게 느껴지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고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해가지고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육지에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숯불 피우고 생선 떡 구워서 먹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시몬이라는 이름과 베드로라는 이름이 같이 나왔죠. 그 다음 해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해가 뭐라고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서 뭘 발견하십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를 더 이상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어부로 살 때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에요. 아, 저 시몬 그 요한의 아들이야. 물고기도 제일 잡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때 부르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질문하시면서 왜 베드로 이름을 뺐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몬아, 난 네가 베드로 되길 원했어. 근데 너 어쩔 수 없이 시몬이구나. 어쩔 수 없이 요한의 아들이구나. 네 아버지 요한이 한계가 있는 인생인데 너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자식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아무개 누구씨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끝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듯이 아담의 아들 기마무게, 아담의 딸 누구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되보자고 한번 도전했던 교만한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 결국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죄인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 속에 그 죄성이, 그 연약함이 흐르고 있어서 베드로 되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이제 너에게 내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 이 질문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네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란다. 그러면서 물으신 질문이 너 나 사랑하냐, 그거였어요. 이 짧은 질문 속에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여러분, 그랬더니 그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3번 대답했어요. 3번 묻고 3번 대답한 것은 3번 부인한 것을 만회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명을 주시는 건 뭐냐 하면은 그래 됐어. 너는 이제 다시 베드로가 되는 거다.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되돌아가면 안 되고 이제 너는 베드로로 살아야 되는 거다. 넌 내 사람 아니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그가 3번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는 시몬이란 이름은 사라져버려요. 베드로라고만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 이제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 그럼 여러분, 약을 손에 들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 같았고 예수님을 여기 붙였다가 떼서 버리는 사람처럼 살았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참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예수님이 그의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바깥에 계셨는데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셨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쉬워요. 약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빨리 삼켜. 이걸 어떻게 삼켜? 못 삼켜. 그러고 있을 때 뭐가 있으면 삼킬 수 있을까요? 물이 있으면.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하면 물로 인해서 그게 쏙 넘어가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바깥에 모시고 있었는데, 여러분, 물을 마시면 약이 넘어가는 것처럼 뭘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셔요. 그 뭘 마시면 될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마시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고생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바닷가에 서 계신 게 사랑이고,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해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게 사랑이고, 그들이 올라와 보니 숯불 피워놓은 게 사랑이고, 떡 구워 놓으신 거 그게 사랑이고, 생선 구워 놓으시고 먹으라 하는 게 사랑이에요. 떡과 생선을 손에 쥐고 먹으려고 하니 그게 떡이 아니고 생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떡을 먹고 생선을 먹는 순간 그게 목을 타고 넘어갔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으신 분, 나는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나 같은 걸 또 찾아와 주신 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어떻게 내가 배신했을까?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내가 이분 버리지 않을 텐데, 생명이라도 내놓을 텐데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은 억지로 한 대답이 아니라 속에 주님이 충만하셔서 그 사랑을 마셨기 때문에 감격으로 드리는 고백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지 않고 안에 계시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예수님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못된 성정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살아온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잘 모를 거예요. 출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도 이제는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다르고, 회사에 출근하고 일하고 돈을 받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분들이 다 떠나요. 부모님도 떠나시고 남편도 아내도 가고 내 자녀들을 이별하고 내가 떠날 때가 되는데 단독자로 고독하게 서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어느 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내게 더해지신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한 아기가 태어나셨어요. 그 아기의 탄생은 그냥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이미 있는데 더하기 1 해가지고 한 사람이 더 늘었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 한 분이 더해지시는 그 순간 이 지구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의 세상에 생명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멸망에 없어져 버릴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었어요. 소망 없이 살던 사람에게 참 소망이 임하는 순간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남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걸 나눠주기도 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사울이 바울 된 거,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이 더해져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인데 그런 춤추는 아름다운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바깥에 계시게 놔두면 안 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그러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신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고 내가 변하는구나, 거룩해지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저희 모든 게 변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 복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